자, 우리가 이스라엘이 귀중하고 이게 특별한 것은 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신 구원의 원리가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율법 가운데 그 구원의 원리가 전달해 오는 그 역할을 주셨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인간의 구원의 원리가 어디에 잘 표현되어 있냐면 이 출애굽의 경험, 출애굽 경험에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노릇 하던 애굽에서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셨지만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어느 땅에 살게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이죠. 가나안이 뭐야? 그럼 마음이 가나안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뜻이야. 가나안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얻을 기업 받을 것이며. 이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함 족속 아들 이름에 가나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가나안이 주인 거예요. 하여튼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어디를 이렇게 상징하냐면 우리가 원래는 살던 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었죠. 낙원이었죠. 그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낙원에서 쫓겨나고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있어서 소원은 뭐예요? 그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낙원. 그래서 이 낙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낙원.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낙원을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고 우리의 쉼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은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죄의 노예 생활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애굽에서 우리가 이 벗어나는 탈출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예요. 자, 애굽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때 섬기는 왕은 뭐예요? 누구예요? 바로죠. 바로. 이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통치자의 칭호예요. 파라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같은 그런 뜻이에요. 예? 자, 애굽왕 바로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마귀를 상징하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전에는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사단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노예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애굽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애굽에 재앙이 막 내렸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그 재앙이 내렸는데 재앙의 맨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어요? 독생자를 죽이는. 독생자라기보다도 그 가문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장자를 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 애굽에 이제 전부 다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서 죽지 않게 됐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이렇게 피를 발라서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그에서 6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영어로 할 때 패스오버. 자,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판을 통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죽겠다. 그래서 놔준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출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노예들이 벽돌을 더 많이 찍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노예들이 벽돌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벽돌을 무기로 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머리 이마통을 찍어가지고 구원받은 것입니까? 우리의 이 노예들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누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 또 하나님이 독생자를 바치는 그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6월절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 출애굽의 경험이 보여준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게 출애굽 구원이에요. 자, 여기 출애굽 구원입니다. 출애굽 구원. 자,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예. 잘 보세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 구원이 확정적입니까? 안 확정적입니까? 확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으로 넘어갔더라면 구원이 확정이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험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슨 과정이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과정이 있어요.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에 가서도 그냥 구원을 받았어요.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어떤 위대한 공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 얻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거기까지만으로 믿음을 정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해서 이겨내는 그 전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구원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가나안에 가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중요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것이 가나안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자칫하면 출애굽에서 나온 경험만을 포함하게 될 때 그것이 아주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했는데 구원이 확정됐어요? 그거는 바로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이 있다면 그건 확정이죠. 그러나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그 가나안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는 광야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전쟁을 통해서 이기어서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상급들이
이렇게 언급이 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기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낙원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만. 그러면 이 신약에서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사상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바울이 믿음을 통해 구원 얻잖아요. 그걸 요한 버전으로 말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그 믿음은 어떤 말이 되겠어요? 이김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김을. 그러니까 믿음과 이김은 같은 말이 아니겠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믿음과 이김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왕을 모셔서 그 왕을 모시고 죄와의 싸움에서의 전쟁을 끝까지 수행을 해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이기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죠? 그러나 구원이 확정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의 확정은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외부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그 다음에는요. 어떤 전쟁이냐면 내 내부에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이 상징하는 바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힘이 세 안 세요? 힘이 셉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요? 안 이겨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자, 우리 안에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가 그것을 힘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패하지 않고 그러나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 보세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이길 수만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 없이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죄 없이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사람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 없을 때는 출애굽 전에는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노예는 노예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한 다음에는 누가 우리를 지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전쟁을 대신 싸워줍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는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의 힘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과거의 죄. 예를 들자면 내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적용되어서 이제 죄가 없는 것으로 쳐준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죠. 분명히 죄를 짓죠. 여기서 이 상황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왜 죄를 지을까요? 자, 여기서 왜 지을까요? 이 책임 문제를 분명히 해야 돼. 예수님을 믿는 걸 선택하지 않고. 자, 우리가 지금 선택을 지금 누구라? 예수님 믿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배 안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사람은 걸어갈 수 있어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누구는 걸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 자, 바다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죄. 사람은 바다를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 바다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바다 위에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라본 베드로가 신기해가지고 예수님 저도 좀 걸어가 보면 안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걸어봐라. 그리고 베드로가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걸어갔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 그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파도가 쳤어. 파도가 쳤어요. 파도가 쳤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어요? 파도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문제를 바라본 거예요. 문제. 야, 문제를 바라보니까 파도가 힘이 세요? 내가 힘이 세요? 파도가 힘이 세요. 아하! 문제를 바라보니까 자기가 메뚜기 같이 된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파도가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빠질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우리는 왜 죄 짓는 겁니까? 사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딴 데로 돌려서 죄 짓는 그 현상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돼 라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자, 바라보는 건 누구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바라볼 수는 있어요, 없어요? 바라보는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자, 우리가 수많은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죄 안 짓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이 때때로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연장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의 과정이에요, 광야의 과정. 자, 먼저 봅시다. 출애굽은요, 출애굽은 어떻게 성공했냐면 그들이 왕을 바꿨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은 누구를 섬겼어요? 바로를 섬겼습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은 누구를 왕으로 선택했어요? 여호와를 왕으로 선택한 거예요. 여호와를 왕으로 선택했어요? 여호와를 왕으로 선택했더니 누가 책임졌어요?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책임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선택으로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선택으로 왕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광야의 과정은 뭐냐? 광야의 과정은 자, 외부의 적들로부터는 우리가 벗어났지만 그 적이 사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는 이제 분리되고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광야의 과정이고 가나안 전쟁인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안 맞춰요? 우리 앞서가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그때 불평해야 돼, 안 불평해야 돼? 불평하지 않고 따라가야 이게 예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의 과정에서는 말이죠. 어떤 자유가 있냐면 내가 오늘 믿은 예수님을 내일은 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 자유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겁니다. 그 자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그 자유를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과정을 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앞으로 영원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겠죠. 가나안 땅에 가고 또 낙원에 가서 또 범죄하고 또 죄 짓고 하나님 예수님 우리 독재자 아니야?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독재자가 이제 그것이 이 사단이 하늘에 제기한 그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예수님은 독재자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강제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기간 동안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과정을 두신 겁니다. 이때는 다시 왕을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광야의 과정에서는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말이죠.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왜 그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실패했느냐?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배척당하시고 그 다음에 멸시당하시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는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영광스럽게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가는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느냐? 예수님의 초림에 적용해야 될 그 적용을 빼버리고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뭐에다 적용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적용해야 될 성경장들을 그 적용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메시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에 적용해야 될 성경절을 초림에다 적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가나안 구원에 적용해야 될 구원의 이 믿음의 요소를 출애굽 구원에다 적용하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에서 여러 가지 광야의 그 여러 가지 시련을 거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이겨서 확정되고 변하지 않는 그 소유권을 획득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변동이 없는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그 확정된 구원을 어디에 적용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 패턴에 의하면 절대로 구원은 예수 믿고 침례받은 다음에 우리의 구원이 확정이고 결정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당신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요? 하면 저는 10월 2020년 3월 며칠 날 몇 월 몇 시에 저는 거듭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확정인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그 사람 뭐 해야 돼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이 구원파들은 더 이상의 한번 구원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회개 기도하는 것조차도 이거 황송한 얘기다. 회개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 짓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그건 다 예수님이 알아서 처분하는 거지 그것은 나하고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구원받은 다음에 조금 우리가 잘 살고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상급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근데 이런 구원파의 이론, 그 원리가 이론이 구원파에만 이건 좀 극단적인 거지만 일반 개신교의 보편적인 구원의 원리입니다. 예, 구원이 이미 확정됐고 그 다음에는 우리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이 확정됐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는 것은 그 다 율법주의 얘기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해졌다 얘기하는 그 골로새 2장의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거 아셨죠? 가나안 구원에다가 가나안의 구원에다 적용해야 될 얘기를 출애굽 구원에다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자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 받았다고 까불지 말고 항상 뭐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자 보세요.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겸손하고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어리석고 부족하고 내가 정말로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항상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싸울 수 있게 예수님에게 이 통치권을 맡기는 사람은 가나안 전쟁을 이깁니다. 근데 지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이게요, 이 지도자들의 위험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설교를 엄청 잘하거나 성경을 엄청 잘 가르치거나 또 어떤 똑똑한 자기의 분야를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요,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서 자기가 대부분 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생각이에요. 다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뿐이라고 하지. 다 똑똑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자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가나안의 거인들이 뭐같이 보였어요? 밥풀처럼 보였어요. 밥풀처럼.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족속과 누구를 비교했어요? 자기들과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거인이고 자기들은 뭐같이 보였어요? 메뚜기 같이 보였어요. 메뚜기.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네. 무슨 100만 마리고 싸운다 모르지만 메뚜기와 사람의 1대1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밟으면 찌그러지죠.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극복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흠없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민수기 13장에서 나온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거기 땅은 좋다, 처음에는. 그런데 불가능하다. 나중에는 땅도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 우리는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의 이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가나안 전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전쟁이에요. 선악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그들에게 벽돌을 던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이기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재림에다 적용할 것을 초림에다 적용해서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잘못하면 이 가나안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적용해야 될 것을 바로 출애굽하고선 당당하게 이렇게 하면서 율법은 폐해졌다. 자, 보세요. 율법 폐해졌는 거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월절 사건이 있기 전에는 누구의 법을 지키고 살았습니까? 바로의 법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나 유월절,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경험과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들이 나왔을 때는 바로의 신하였습니까? 여호와의 신하였습니까?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잘 보세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계명을 줬죠. 십자가의 경험을 한 다음에 계명을 줬죠. 그러면 잘 보세요. 십자가 계명을 폐하는 것입니까? 계명을 세우는 것입니까? 십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십계명의 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면 어떤 계명에 다 들어갈까요? 그렇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줄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쫙 펼치면, 그것을 4개로 펼치면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4개로 시킬 수 있어요. 그걸 다시 10개로 펼치면 십계명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계명, 이 10개 계명은 하나의 계명으로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자, 10계명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바로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법이 바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바로 그 법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법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법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십계명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궤라고 그러죠. 십계명에 있는 것을. 왜 언약이냐? 우리는 애굽의 죄의 농예를 참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를 구해주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고 우리가 싸움에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줄 뭐가 필요해요?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그 왕이 필요한 거예요. 왕이. 우리를 구해줄 왕이 필요해요. 다스려 주십시오. 누가 사정해야 돼요? 우리가 사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손해입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율법이 바로 십자가는 율법을 세우는 것이다. 그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율법을 폐한다 하는 얘기는 정말로 이건 왜 십자가가 세워졌는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유월절이 바로 십자가의 경험이잖아요. 자, 왜 유월절은 바로의 법을 지키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십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법이 바꿔진 것입니다. 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세우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의 경험을 보면 그 안에 구원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출애굽 경험을 마지막 때의 사건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의 밑에 있을 때는 바로의 밑에 있으면 바로가 우리에게 떡을 줘요, 안 줘요? 줘요. 떡을 주죠? 네. 자, 바로는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는 조건으로 뭘 줘요? 떡을 줘요. 매매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떡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는 거예요. 자, 애굽에. 자, 근데 우리는 애굽의 뜻이 있어요? 아니면 가나안을 가야 돼요? 가나안을 가야 돼요. 그러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에게만 바로가 떡을 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떡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짐승의 표를 거부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로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그러면 광야로 가면 광야에 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떡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떡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자, 떡이 없어요. 바로가 준 떡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때 무엇을 시험하냐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광야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매매권을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매매권이 없습니다. 떡이 없어요. 그럼 바로 우리는 광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광야로 던져져요. 그럼 광야는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하게 해요? 아니면 집도들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일일 협력이 나게 되면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렸어요. 네. 그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험이 우리에게 좋은 이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 떡을 이렇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이제 그들은 견디고 훈련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나안 전쟁을 싸운 것처럼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주저릴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인간이지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인간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살아서 구원받는 14만 4천의 경험입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고 내 혼자 힘으로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 들어있는 귀한 복음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험이 바로 내 경험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